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복음 편지 구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본 편지 9번째 만남인데요. 그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밀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죠. 지금 친구한테 가서 계속 간청하는 겁니다. 그 떡을 달라고. 이 친구가 가서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내 친구가 이미 떡을 가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이가 가진 떡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찾아가서 두드리는데 이 친구가 떡을 주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응답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 열심히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 오해하는데요. 죄인은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실 능력이 있어도 죄인에게는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는 오직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 이름 갖고 기도할 때 주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요. 100번 기도해도 100번 주시고 1000번 기도해도 1000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렸다. 백날 천날 방언해도요.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방서라고 혹시 아십니까? 방언을 쓰는 거거든요. 독서실에 앉아서 얼마나 이걸 쓰는지를 몰라요. 막 쓰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 뭔지 아냐? 물어보니까 지도 뭔 말인지 모른대요. 왜 쓰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쓰게 하시는 거래. 제가 보니까 나한테 성령이 역사 안 해도 그거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막 써. 그렇게 방서를 쓰고 방언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냐? 그 친구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없잖아요. 방언을 하고 방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많은 종교들이 생명이 없어서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요. 불신자들요.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저랑 지금 성경구절이 복음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를 좀 잠시 보실 거냐면요. 시편 73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불신자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시편 73편인데요. 73편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데요, 3절에 사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런 불신자들 많은 거 아시죠? 불신자들 전부 다 침 뚝뚝 흘리면서 귀신이 찾아온다 하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불신자들은요, 진짜 가만히 있다가 눈 감고 죽어요. 정말 하나님 자녀가 죽는 것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지? 불신자는 망해야 되는데 왜 나보다 잘 되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신자는 저주받고 재앙받고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불신자를 보니까 나보다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죽어라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받을 거 다 받아.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불신자들이 이럽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깨끗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있는 거 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집 막 100채씩 갖고 있는데 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방 한 칸짜리에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한 게 진짜 헛되네. 내가 예수 믿는 거 진짜 틀린 거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불신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 깊이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걸 가진 불신자를 살리지도 못해요. 오히려 질투합니다.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어떻게 하냐? 저 인간은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저 불신자, 오늘 옆집에 불신자가 집 샀는데 저 집 불신자에서 결국 망할 거야. 이 말 할 때 우리가 진짜 그 불신자가 망해서 불쌍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뭐가 있냐? 나도 이래 기도했는데 나는 집 한 채 아직도 렌트 내고 있는데 저건 또 샀네. 그러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불신자든 말든. 보니까 불신자가 왜 이래 응답받냐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나 불신자가 받고 싶은 응답이나 그게요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같고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닌 예수 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응답 주시면 전도할 거다. 아니요. 돈 많은 기독교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돈 벌게 해서 전도운동 하신다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집 10채 있는 기독교인이 없어서 전도운동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이 내게 있는 응답이요. 예수 하나가 응답인데 오늘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그 예수가 섞여버린 겁니다. 내게 있는 응답이 더 이상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비밀인데요. 이거를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어제 고민을 하나 말하더라고요. 랩런트가 안 듣고 있길 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랩런트가 고민을 말하는데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1년 넘게 혼자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내가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이거 사귀게 안 하면 나 하나님 못 믿을 것도 같아. 하고 제가 뭐라 했냐면 야 그래도 예수로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뭐라 하냐?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1년 동안 충분한 줄 알았는데 미칠 것 같아. 그래갖고 결국 질문이 목사님 제가 고백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이라. 그래갖고 얘한테 응답이라는 응답은 또 뭐겠습니까? 사귀는 게 응답이겠죠. 그 응답 아닌 거는 안 사귀는 게 응답 아니라 생각하겠고 우리가 이만큼요 응답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은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응답들 우리는 가지지 못했는데 그들은 가진 거 우리는 이루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룬 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첫 번째 보면 이들도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이요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요 기도라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냐? 뭐 쉽게 말하면요 우리 기도 잘 안 해요. 정말 기도 안 해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요 기도한다 할 때 좀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두고요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믿고 하버드 가려고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불신자들 공부 엄청 하거든요. 집중이 달라요, 둘이가. 그들이 하는 집중이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여기에는 귀신도 역사합니다. 귀신도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룬다니까요. 빌 게이츠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교회 다닙니까? 스티브 잡스 교회 다녔던 거 아십니까? 대학생 때 먹을 게 없어서 근처 교회에 밥 달라고 갔었대요. 그때 우리 교회 왔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로고도 다락방으로 딱 바꿔가지고 지금 애플이 아니라 다락방 이래가지고 엄청 우리 교회 잘 나갈 텐데 하필 그때 딴 교회 가가지고 가서 인도도 다니고 인도 가서 자기를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윈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리바바라는 중국의 아마존과 같은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 지금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모든 것을 뒤엎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요 1년에 딱 일주일 모든 연락을 끊고 산에 딱 올라가서 불경만 보는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에 이 사람의 모든 아이템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랩넌트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흑암보다 당연히 강한데 왜 우리는 저 불신자가 받는 응답 반의 반도 못 받아요? 저들은 저렇게 작품도 만들어내고 능력도 생기고 돈도 버는데 왜 우리는 그들의 뒷공무니도 못 쫓아다녀요? 물어보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악령으로 충만하는 그 집중 시간,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악령이 충만한 자를 이긴다고 네 실력 갖고 덤비냐? 너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집중 시간 가지고 있냐? 많은 기독교인,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절기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집중이라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들이 가진 이거를 원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불신자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1% 사람들 돈 때문에 살지 않는 거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돈 때문에 삽니까? 스티브 잡스가 돈 때문에 살았을까요? 그들이 가진 사상과 이념 갖고 집착되어 있는데요. 여기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뭐를 잃어버린 거냐? 참된 응답인 하나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예수와 나와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내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이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비를 잃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그 마귀에게 24시 집중할 때, 24시 악령 충만해져 있을 때,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권세 벗어나서, 하나님 능력 벗어나서, 하나님한테서 벗어나서 이루려고 한다니까요. 오늘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그대로요, 더 이상은 이거 외의 것으로 섞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섞이기 시작하면요, 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이렇게 좀 봤는데요. 아시죠? 설리라는 연예인이 자살한 거. 그 친구 원래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부모님부터 해서 얘도 다 교회 다니는 애예요. 얘 친구가 구하라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구하라라는 아이가 설리가 자살하기 전에 자기랑 남자친구랑 성관계 맺는 거를 남자애가 뿌려가지고 엄청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상태에 자기 친구 자살했단 말이에요. 얘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자살했어요. 그러면 제 질문은 뭐냐면요. 지금 시대가 영적 문제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총 쏴 죽이는 거 보이잖아요. 애들 무너져가지고 망가지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자살 막 하고 연예인들 자살하고 마약해서 중독돼서 다 망가지는 거 우리 눈에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숨어서 마약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자살하면 전 세계 뉴스 다 뜹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불신자가 가지는 그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다. 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아닌 것으로 더 이상은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요, 예수 아닌 것으로 더 이상은 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이렇게 병들어 가는데, 이렇게 섞인 거 붙잡고 다 교회는 문 닫고 목사는 자살하는 시대고 우울증 걸리고 목사만 우울증 치료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혹시 내 예수가 섞인 예수는 아닌지, 내 기도는 섞인 기도는 아닌지,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내 것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행복했고 내 것 붙잡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게 내가 참 만족이 됐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바뀌어서 예수 하나 붙잡고 예수 소원 가지고 예수 뜻대로 기도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나로 바뀌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요, 저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겠죠. 정신문제가 찾아오고요. 병듭니다. 후대들이 무너지고요. 다락방 하면요, 랩런트들 저 앞에서 베이프 피거든요.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허용해 주지만 제가 베이프하고 마약하는 랩런트 제 앞에서 하는 거 볼 때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기도함으로요, 무너져가는 후대 더 이상은 놓칠 수 없어요. 저 무너져가는 현장 더 이상은 놓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가슴에 이 예수 하나로 생명 살리겠다는 소원이 없다. 그러면 오늘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하나로 생명 살릴 하늘 달라고. 정말 예수 하나로 후대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내 가슴에 집어넣어 달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만을 구하는 것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나로 병쾌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요, 섞이면 안 돼요. 흑암은 24시 무너뜨리려고 가는데
우리 기도는 24시 섞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데요. 무조건 응답받는데 뭐라 적혀있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한다. 두고 보세요. 저요,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가 왔잖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조금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래 세상 사람들은 아닌데, 원래 누구한테 의지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의지하는 목사님이 세 분이 있어요. 류광수, 장현태, 서대석. 제가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세 분 없다, 지금. 우리 목사님 남미 가는데 진짜 순교했어. 우리 아버지 미국 오다가 또 순교했어. 하여튼 다 순교해서 나 남았어. 세계복음만 할까? 진짜 나는 세계복음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기도가요, 이제는 한 가지로 그 우리 앞서가시는 목회자분들과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한이요, 내 한이 좀 되면 이거 뭐 이렇게 우리 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장현태 목사님 기도대로 기도했다. 이거 우리 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통해야 된다. 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나와 성격은 안 맞을 수 있죠. 말투도 안 맞아. 우리 목사님 사투리 쓰는데 나는 서울말 쓰고, 저도 사투리 쓰지만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슴은 통해야죠. 그 기도는 통해야죠. 그가 가진 그를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은 나와 통해야죠. 안 통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슴에 좀 부딪히도록, 더 이상은 내 불신앙이 말씀을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불신앙을 치유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 집중할 때요, 불신자가 가진 응답력, 예수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불필요한 거, 손해보는 거는 응답 안 하신다 합니다. 지금 내가 바랬는데 안 주셨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사촌 누나가 4천만 원을 떼먹혔습니다. 누구한테 떼먹혔게요? 다락방 장로님한테. 같은 교회. 그래갖고 장로님, 저희 누나가 교회를 가면 새벽 기도 딱 가면 이 장로님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래. 자기 4천만 원 떼먹고. 무슨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드냐? 이야, 저 장로 무슨 기도할까 저기서. 저 장로 진짜 뭐라고 앉아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할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저희 누나가 제일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참 교회 가기 싫다. 말씀 혐오된다. 혐오스럽다 이제는. 사람 참 안 바뀐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고작 4천만 원 때문에 예수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예수 얻는 게 이득입니까? 4천만 원 얻는 게 이득입니까? 사촌 누나가요, 그날 누나에게 섞여있던 예수가요, 4천만 원이랑 섞여있던 예수가요, 사라졌어요. 예수 하나 하는데요, 4천만 원도 사라지고 동기도 사라지고 불신앙도 사라지고 장로님 바뀌었냐? 안 바뀐 장로도 사라졌어. 나를 괴롭히던. 그러게 누나가 예수 하나로 결론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다락방 평신도 선교사로 인도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실 때 거리가 좀 가깝나 봤더니 이게 걸어갈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겠죠. 그래서 4천만 원 돌려받았냐? 안 받았어요, 아직. 싹 닦았어요, 입. 왜 안 준 줄 아십니까? 원래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돈 누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뭐가 필요한 거였냐? 그 우리 누나에게 너는 이거 필요한 인간이야.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라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 전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뭐로만 살게 부르셨냐? 복음 하나로만 살게 부르셨어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자녀에게 이 자격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보고 뭐라 하냐? 감히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찬양을 만드셨어요. 찬양 제목이 뭐냐? 부산분이라서 내가 뭐라고. 이게 찬양이 내가 뭐라고 구원해가지고 뭐 이런 찬양이 내가 뭐라고 니를 정죄해서 미안해 아들아 뭐 이런 찬양이야. 내가 뭐라고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뭐라고 내 기도는 다 들으시고 응답한다 하시고 내가 뭐라고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진다 하시고 다락방 목사님 필리핀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요 1년 안식년을 본부에다 신청을 하셨어요. 왜 신청했냐? 자기 보니까 병원 가니까 죽기 3달 남았어. 3달 뒤에는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3개월 동안 죽을 준비를 한다고 이제 좀 누워서 편하게 있을까? 치료받으면서 어차피 죽을 거 아니면 3개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볼까? 이 목사님 결단 내린 거예요. 보니까 한국에 자기랑 관련된 가족들이 50여 명이 넘게 있는데 아직 복음을 못 들었어. 하고 다락방 목사 자존심이 있잖아. 죽음 안 두렵잖아 저희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죽음 안 두려우시죠? 아멘? 네 맞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가족들 다 복음 전한 거예요. 매일 복음 전하고 다니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스토리가 좀 슬픈데 3개월 복음 전하고 나니까 다시 병원 가니까 병 딱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 자기 딸 웨딩 결혼식 갔다 오셨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목회하신다 하시는데 이분이요 3개월 복음 전할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라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었어. 이분 마음 상태는 전하고 깨끗하게 죽을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소원 붙잡고 있다가 죽으면 그 성교니까 그냥 죽을게요. 이 마음에 생명은 자기 생명 없어 더 이상 여기 고민하는 게. 죽겠다고 그냥 복음 전한 거예요. 남은 내 3개월 뭐 하다 죽냐. 복음 전하다 죽는 거지. 근데 나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중에 권세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복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 기도가요 섞인 예수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성경적인 예수로 내 기도 하나가 남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많이 남겨줄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내가 간 이후에 내 남은 현장에 뭐 하나 남기는 게 참 성공이고 뭐 하나 남기는 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응답일까요? 섞이지 않은 예수 남기는 거. 그거 참 기쁘지 않습니까? 혹시 돌아가셨을 때 막 집 막 100채, 1000채 막 있으면 좋으십니까? 예수 하나 남기고 가면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예수 남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은 예수 안에서 충만한 겁니다. 그 기쁨이요 예수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져서 내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고 힐링합니다. 예수의 능력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24시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18편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도 내게 응답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아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의 선택된, 내 인생의 운명까지도 뒤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의 과거라는 상처까지도 뒤바꿀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심판권자 되시는 예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누가 지키냐? 예수가 지키죠. 이 불안한 마음이 돈 좀 생기면 편안해질 것 같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내 불안한 마음이 예수에 딱 붙들렸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이 흔들리는 마음이 예수의 언약에 딱 잡혔다니까요. 그 세절기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에 내가 붙잡혀 버렸어요. 이 흔들리던 내 인생이 가만히 서 있고 불안하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 하나로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될 것도 아니야. 이미 됐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니라면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감사하죠. 나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좀 뜯어 고쳐 달라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오늘 내게 닥쳐있는 환경과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다 죽이지 마시고 예수가 나를 건졌듯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락방에서는 류 목사님께서 기도를 5가지로 좀 다르게 표현하셨는데요. 복음편지 이후에 기도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구원 얻은 감사,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있어서 구원하여 주신 감사, 그 감사한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 문 열려서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내 미래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with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 애가 저기서 아니면 내 현장이 저기서 내 업이 저기서 막 무너져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라. 기도하는데 내가 왜 저렇게 다 무너져가고 다 망가져가고 다 병들어가고 다 시달리는데도 내가 가서 돕기보다 오늘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걸 결단했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백날 가서 몇 번 더, 몇 시간 더 일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가 더 빠르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흑암이 결박됩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마약, 그를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는 내 잔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업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는 내 기도 속에, 예수 이름 속에, 내가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전도문이 열리냐? 나가서 막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 아니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그 집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요. 다 복음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요, 금향로에 담아서 금제단 앞에 딱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 천군 천사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는 자들,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요, 내가 기도할 때 일제히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그때부터 보세요. 성령 역사했고 흑암도 무너졌고 천군 천사도 파송됐어.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만 같았던 그 환경, 절대 불가능했던 사실, 그러나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십니다. 응답받을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세계복음화할 팀, 업을 함께 할 사람,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섞이지 않는 예수, 이 예수 하나 붙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되어진다. 전도만 되어집니까? 사업도 되어진다. 학업도 되어진다. 자식도 되어진다. 내 인생도 되어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된다. 믿으시죠?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치병, 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도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내게 오래된 영적 문제, 내게 너무 익숙한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울한 사람은요, 기분 좋은 거 어색한 거 아십니까?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웃는 거를 어색해합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어떻게 치유하냐? 첫 번째요, 반드시 내가 만나는 사람, 병든 그 사람에게 뭘 집어넣어줘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아들을 가진 자가 생명이 있는 자다. 구원의 확신, 여기서부터요, 근본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 영혼이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이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리고요, 이때 사단의 역사, 흑암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리고 음식, 약도, 그리고 치유할 때 반드시 정시기도, 무시기도, 내가 하나님과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없으시다면 이번 주부터 만드시고, 있으신 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시간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집중 시간을 회복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영적 문제도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다 치유받게 하십니다. 제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뭔지 아시잖아요. 팔 여기 접히는데 저기 뒤에, 목 뒤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항상 피가 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샤워할 때 얼마나 제 스스로가 저주스러웠는지 몰라요. 샤워할 때 이때가 제가 집 떠나서, 엄마 아빠 떠나서, 교회 떠나서 1년 동안 제일 방황했을 때인데,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피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피 냄새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CVS 가서 약 사서 먹으면 하루 딱 좋아요. 이틀째 되면 아토피가 그거 다 이기더라고요. 지금은 약도 안 먹고 괜찮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몸에 이런 저런 이게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뭐로 드러났냐? 피부병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토피로. 근데 지금 스트레스 안 받냐? 받아요. 지금은 어릴 때보다 더 많이 받겠죠. 아시죠? 어릴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근데 무슨 능력이 생겼냐면 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약을 먹기 시작했냐? 구약 신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 제 스트레스가 이 구약 신약을 못 이기더라고요. 만병통치약, 구약과 신약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유예요. 막말로 예수라는 약 먹었는데 내가 아토피 걸려 죽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예수 모르고 아토피 없이 집 한 100개 사놨다가 죽었다. 그게 저주입니다. 내 응답을 빨리 응답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만 응답이고 예수 하나만 응답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만 응답이고 내가 그거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기도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다 주시거든요. 제가 둘째 나왔을 때 딸 나왔잖아요. 딸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이렇게 다 주실까? 첫째 아들 갖고 싶었는데 둘째 딸 안 낳았으면 또 낳아야 돼요. 우리 딸 낳을 때까지 낳을 뻔했거든요. 한 방에 끝냈어. 원하시는 거 얼마나 다 주실까? 여기 이제 제가 사는 집도 저희 교회랑 우리 학교랑 우리 집이랑 다 가깝거든요. 집도 얼마나 처음에 제가 이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이제 경미 권사님이랑 집을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 집을 딱 알아봤는데 오늘 일주일 만에 집 알아보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일주일 첫날 집 구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아파트에 거기 빌린 사람이 나간다고 갖고 경미 권사님이랑 집 하루 만에 구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놀았는데 일주일 마지막 한 수요일쯤 되니까 갑자기 그 렌트 매니저가 전화 와가지고 이사 나가려는 사람 안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기로 했냐면 이 사람이 귀신을 보고 꿈에서 막 이래가지고 이사 가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갑자기 안 나가기로 했대. 그래서 들어온 첫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한테 저 집 구했습니다. 자랑 다 했다가 한 3일 지나서 집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뭐 집 알아본다고 그때부터 또 난리도 아니었어. 제가 들어가면 한 달 뒤에 가족 다 들어오니까.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강단 말씀 여기서 메시지 듣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아직도 기억나는데 니는 그리스도 증인이냐 누구 증인이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 말씀은 듣는데 내가 미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왜 집 구하려고 이렇게 막 머리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집 구하면 어디 가서 기도하면 집 구합니다. 이런 말할 목사 될까봐 그때부터 집 안 구했어요. 집 안 구하고 그냥 그리스도하고 누리고 렘넌트 그때 오랜만에 만난 애들 만나서 사역하고 하여튼 놀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는 수요일 공항 딱 비행기 타기 20분 전에 전화 왔어. 같은 아파트 매니저가. 여기 갑자기 안 나가려는 사람이 집 나간다고 왔다고. 한 달 뒤에 오시면 방 생겼다고. 그래 지금 집에 살고 있어요. 집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진짜요. 섞이지 않은 예수. 그게 응답이에요. 내 예수가 안 섞인 예수다.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세요. 다 받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만 전달해 주시고 알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선포하는 교회에서 그 언약만을 가진 담임 목사님과 그 언약만을 섬기는 중직자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남미와 미국, 세계복음화와 저 후대까지 살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려진 그 참된 기도가 회복되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